스페인의 어느 일간지에 짤막한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파코는 사람 이름이에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광고였습니다. 그 사정은 이런 겁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툰 후에 아들이 그만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엄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들 하는 일이 다 못마땅했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충돌하게 되고 아들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소식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출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을까? 아들과 화해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 불편하지요. 그래서 화해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요. 이 파코라는 이름은 그 스페인 말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이에요. 파코. 정해진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 가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800명이 넘는 피코라는 이름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러면 아마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겁니다. 어떤 관계도 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천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륜. 여러분, 모든 관계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만 절대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없잖아요. 혼자 살면 독자면 형제 자매의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관계는 없을 수가 없다고요. 부모의 관계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시든 안 계시든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관계 위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귀한 관계이고,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어쩌면 더 많은 갈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관계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마지막엔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문제도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관계.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Love, hate relationship 그렇게 얘기해요. 애증의 관계,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증오로 변해버리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리 낯선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관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제는 대제국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정복한 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정복한 나라의 문화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기존 전통 윤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제는 새롭게 그들이 개척한 식민지,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좁은 땅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향해서 각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기회의 땅으로 알고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세계로 그들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각 도시마다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힘과 기회를 겨루었죠. 그러면서 어떤 그동안 중시되어 왔던 노인들의 전통보다는 새로운 젊은이들의 힘과 어떤 능력들이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점점 주변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동안 되어져 왔던 전통적으로 그들이 존경해 왔던 노인들의 지혜보다 이제는 새로운 젊은이들의 어떤 능력과 젊음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그 가정이 흔들리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 시대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지난 3년여 동안 정성을 쏟아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나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원래 의미가 휘파쿠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분해해 보면 휘포라는 말과 아쿠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 아래, 언더라는 말이에요.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밑에서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듣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위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 가르라는 건데 접속사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일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옳은 것이다. 여기서 옳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옳다 이겁니다. 이 말은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러면 얼마나 편한가라는 가치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얼마나 편한가?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즐거운가? 세 번째는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결국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요,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판단할 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 즐거움을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그냥 편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이 일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대할 때 제발 논리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마세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볼까요?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그 앞에 순종하라라는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종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수준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 헬라어로 원어로 표현하면 엔퀴리오, 즉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주 안에서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레위기 19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경외.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순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라. 이 경외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레 이런 뜻이야. 야레. 이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에 부모님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요,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모 공경이 거룩함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너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거룩함의 길을 부모를 향한 공경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해 갑니다. 2절 보세요.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더니 2절에서는요,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십계명에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 말씀처럼 무겁게 여겨라.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점점 부모님들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카베드라는 말을 매년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고 그 후에는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존경하는 마음뿐 아니라 구체적인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베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세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카베드하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아 버리고 공양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는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잘 된다, 형통의 복이에요. 여기 구약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잘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물질적인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5계명에만 이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다른 계명들도 있는데 왜 이 5계명에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어려워요. 부모 공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잘 못하고 있다고요. 어렵고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 없는 이 복을 딱 거기에 현상금처럼 걸어 놓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복을 주겠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현상금을 걸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왜 그러냐면, 사랑이요 아래로는 잘 흘러요. 그런데 위로는 잘 안 가요. 성경에 한 번도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성경은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버려둬도 알아서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요. 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사랑의 본능이에요. 자녀는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사랑해야 될 걸 알지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삶이 따라가질 못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기억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나의 어떤 불편을 감수해야만이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야, 너 상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부모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을까? 몇 년 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위암 판정을 받은 후에 쓴 편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한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고 답례하고 싶어 후배와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힘겨워하고 숨가빠하는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겐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믿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복을 누굴 통해서 주시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부모들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가지는 가장 큰 영적인 권위는요, 자녀를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주었던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권인 거예요. 부모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부모님은 부모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과연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복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닫혀 있지는 않은지, 혹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부모를 깊이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가정 안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상처와 얼룩짐이 많아요. 묶여 있다고요. 상처가 묶여 있어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다른 것들도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나의 삶을 여전히 막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나의 자녀에게도 그 잘못된 관계는, 그 상처는 쓴 뿌리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맺혀 있는 것은 아닌가, 상처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화해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용서함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돼요. 맺혔던 게 풀려져야 돼요. 닫혔던 관계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 통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는요, 신앙의 1세대예요. 그 가족들 가운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고요. 부모님들, 형제들 예수 믿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일은 뭘까요? 부모님의 구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 부모님들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날마다 얻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 믿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세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국립경상대학교의 교수였던 주선태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하는데요, 그분은 평생 동안
효자임을 자처했고 효자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유언이 있어요.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며 지키며 살았는데 어머니 유언이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첫째가 정치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개고기 먹지 말라. 세 번째가요, 예수 믿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리가 없죠. 그러던 중에 그가 안식년에 미국에 있는 커네티컷에 있는 대학의 개건 교수로 가게 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지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주일이 되면 집에 있기도 심심하고 또 골프를 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또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런데 마침 옆집에 사는 한국인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그 딸 소영이를 거기에 맡긴 거예요. 어머님의 유언은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지 우리 딸까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딸은 교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혼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골프도 치고 주일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한 번은 그 옆집에 놀러 갔더니 같이 왔던 다른 교회 식구들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소영이가 아빠가 없는 애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한 번도 보이지 않아서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이렇게 기죽게 놔둘 수는 없지, 한 번은 가자. 뭐 가는 거야 어떻겠는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되는 거지, 한 번 가면 어떻겠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만 그 앞에 그가 거꾸러져요.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자기가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찜찜한 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유언을 어길 수 없는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어머니 제삿날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머니의 제삿날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어머니 제삿날에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용기 내서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전 지금부터 엄마 제사 지낼 겁니다. 옛날 방법대로 그대로 지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제 마음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엄마와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렇게 첫 기도를 드린 다음에 딸 소영이가 먼저 할머니께 절하고 자기도 절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간단히 마치고 딸아이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상 앞에 엄마 사진 앞에 단둘이 앉아서 엄마에게 그의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고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다고 했잖아.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를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그러니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기억해?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때 내가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한 줄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자랑하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그런데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됐어. 엄마가 그랬잖아. 이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아니면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잖아.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부모님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가 뭘까?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천국의 소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구원의 홈즈 10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중에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살아계세요? 그러면 한번 초청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가정에 초청해 보세요. 맛있는 거 대접하고 함께 가족들이 둘러 앉으세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가정 예배라고 해서 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뭐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게임도 해요. 같이 재미있는 노래도 할 거예요. 말씀을 간단히 듣고 말씀을 나눌 거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초청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다른 형제들의 가정과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좋아요. 여러분 함께 초청해 보세요. 아니 어쩌면 이 기간 중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 부모님을 찾아뵈세요. 찾아뵙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럼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그분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려보시라고요.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발 이럴 때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요. 마스크 쓰고요, 방역하고요, 기도하고요, 깨끗하게 방역을 지켜서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효도가 뭔가요? 꼭 부모님들께 뭘 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땅의 장수와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살아계시면 좋고요.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그 분이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오늘도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